사람은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의무감 때문에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명 때문에 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만큼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쌓고 건축하는 그 일에 대하여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가 떠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받은지 아시죠? 75세에 부름받았어요. 모세는요 80에 부름받았어요. 그때를 위해서 그들은 준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온전히 헌신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느헤미야 5장의 말씀 속에서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자마자 외부의 적들이 또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다 완공되었어요. 단지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이겨나가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전에도 더 강력한 그 방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더 강력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사를 중단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괴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목사로서의 사명, 권사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힘있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지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고 순탄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수시로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막 흔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요,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탄의 움직임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 이것이 사탄의 일인지를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52일 만에 아주 극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듯이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한 마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어서 문짝 하나만 달면 되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주변 대적자들의 그 방해가 막 더 거세지는 거예요. 교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과 칼을 동원해 가지고 연합군의 그 전쟁을 동원해도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막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의 적들은요,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그 어떤 방법도 영적인 리더인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요, 이스라엘의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지도자 느헤미야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싫어하는 주변 나라의 사람들인 그 산발랏, 도비아, 게셈 등이요, 느헤미야를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중간 지대인 오노 평지로 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그것은 중립 지역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안심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평화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의 음모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오노 평지로 오라고 하는 그 적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노 하면서 거절하죠.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거의 다 완공을 앞둔 시점 속에서 중요한 일을 뒤로하고 책임자인 내가 현장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성벽 건축에만 힘쓰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 누구든지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알면은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면은요, 방심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은요, 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세상 일로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발견을 했을 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준비해야 될 때와 움직여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내부와 외부의 그 공격을 극복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가도 부족한 세월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요. 뛰어가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력이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 있는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말씀, 한쪽 날개는 기도. 이 크리스찬의 삶이 비상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이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적들은요, 영적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할 때 이 느헤미야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내 사명과 우선순위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자리를 가지 않았어요. 초청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악성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봉하지 않은, 시일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 당시는 아주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시일을 해서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적들은요, 편지를 전달할 때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거짓 소문을 쉽게 퍼질 수 있도록 그 편지를 시일하지 아니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는 성벽 건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산발랏이요,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협상의 그 제스처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소문이 좋지 못하다. 네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 그 소식을 페르시아 왕이 들어봐라. 너 잡아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덮어둘 테니까 나와 만나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악성 루머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떤가? 참 확실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느헤미야는요, 산발랏의 모함에 대해서 일일이 막 변명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산발랏의 그 비난을 들었을 때 본질인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유일한 관심이요, 자신의 손에 지금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인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음모를 아시지요?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봉하지 않은 편지, 가짜 뉴스 우리에게 배달될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손에 힘을 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소문과 루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탄의 목적대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누명 벗겨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냐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는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군대나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1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성벽 재건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과물이고요, 그 성벽 재건이 되기까지는요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요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그것도요 일관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위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최고의 장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요 신앙의 본질인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우리도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세상과 사탄은 막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명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에게 또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쳤어요. 그 당시에 유다 땅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성경을 읽었지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두문불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한마디로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신을 죽이려고 암살대를 조직하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서 외소에 거하고 문을 닫아버리시다.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우리가 외소에 같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이 스마야 선지자가 말하는 말에는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스마야 선지자가 숨고자 했던 성전의 외소는 이 성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율법에는요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율법을 어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유다 총독이라고 하는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스마야와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사명을 맡은 자는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사탄의 속임수와 막 공격을 말씀으로 대항합니다. 비록 자기가 누구예요? 유다의 총독이잖아요.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막 엄청난 권력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거짓말에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말씀 속에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스마야의 제안을 듣는 순간 이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견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있어야 될 곳과 잊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의 규례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협박과 음모를 마침내 극복하고 대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어떻게 되매? 끝나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고 이 본질인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에 힘썼어요. 말씀에 충실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분별력 있는 지혜와 또 신앙인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것보다는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성벽을 쌓는 일에 힘쓰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리더들과 귀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대다수가 막 매수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다 적이 돼버린 거예요. 안으로는 불평과 불만이 쌓여있고 밖으로는 우는 사자처럼 대적들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들의 모든 노력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숲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성벽은 52일 만에 든든하게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어요? 느헤미야가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억압받는 유대인들의 절망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적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성벽 배후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느헤미야와 싸운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앞에 놓인 산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큰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절망의 끝에서도요, 희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 생각대로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다?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홍해라고 하는 인간의 불가능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손을 힘없이 떨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힘든 것인가요? 기쁜 일인가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위기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한번 지나가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장애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은 장애물을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분별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을 때 이 142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아니, 느헤미야에게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